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대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치명적인 죄의 목록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해보면요,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죄의 목록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모든 죄의 어머니, 죄의 출발이자 마지막인 죄, 그것이 바로 교만함인데, 이 교만이 뭐냐?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기, 질투의 죄였습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사님도 대답해 주셨는데, 네, 시기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반대로 기뻐하는 자 앞에서 배 아파하고 우는 자 앞에서 기뻐하는 죄,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죄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분노, 네, 통제되지 않은 화, 이것이 바로 또한 무서운 죄악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화가 문제입니까? 화는요, 종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로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혼부부 사건, 네, 차 한번 추월 잘못했다고 엽총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며 돌아보면서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주 전에 나눴던 네 번째 죄인데요, 바로 탐심의 죄. 재물에 대한 지나침, 욕심, 욕망,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왜? 하나님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안에서 내 삶의 안전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일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죄악,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한번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5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탐식입니다. 탐식이 뭐냐?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망,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것이 바로 탐식인데, 이 탐식의 죄악을 주의하여 살펴보라.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표정 보니까요, 아니 하다 목사님 먹는 것까지 건드십니까? 네. 아니 뭐 교만도, 시기도, 분노도, 탐욕도 우리가 다 수긍하면 넘어가겠는데, 아니 목사님 이거 먹는 거 건드는 건 좀 많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 8년 전에 이제 삼공수여단에서 근무할 때인데, 한 번은 저희 권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먹는 것도 죄다른데요, 많이 먹는 것도 목사님 죄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나를 놀리시나? 아니 목사가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돌려서 이 목사를 이렇게 돌려까기 하시나? 아니 무슨 탐식이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느냐? 제가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넘긴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7대죄, 7가지 무서운 죄의 목록을 살펴보다 보니까 진짜로 이 탐식, 음식에 대한 욕망이 큰 죄,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죄악이 왜 일어났다 생각하십니까? 교만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무슨 죄입니까? 먹는 죄입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인류의 첫 죄악이 출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먹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떤 본문 창세기 25장의 말씀인데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동생 야곱이 만든 팥죽 얻어먹으려고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총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써 그는 역사의 자리에서, 은총의 자리에서 떠나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지 못해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면서 늘 했던 불평이 뭐냐?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 불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입에 물고 광야에서 그 삶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하였다가 결국에는 옷을 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먹는 것, 음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쩌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요소일 수 있겠다. 이 부분에 함께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탐식, 왜 죄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왜 탐식이 무서운 죄악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식이 죄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탐식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식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죄악일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가 우상 숭배라고 함께 나눴죠? 자, 복수하면 잠깐 언급했는데 2주 전에 살펴봤던 탐심.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진우 집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많이 발전하고 계시는구나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근데 왜 탐심이 우상 숭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안전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재물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로 대체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우상 숭배일 수 있겠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요, 탐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뭘 대신하고 있느냐? 음식이 대신하고 있을 때, 음식으로부터 그것을 찾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탐식의 죄요, 우상 숭배의 죄일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식은요 단순히 많이 먹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저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음식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퍼서 먹고 한 번 더 먹으려다가 주님, 오늘 설교 주제가 탐식인데 제가 너무 많이 먹고 올라가면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히 먹고 올라왔는데, 일단 탐식이 많이 먹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탐식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 음식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삶의 만족을 구하고 있느냐, 내 삶의 즐거움을 얼마나 찾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탐식의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것인데, 하나님보다 음식을, 하나님보다 먹는 것을, 하나님보다 그 어떤 먹는 무언가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탐식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그냥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은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재물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성입니다. 흔히 돈, 섹스, 권력이다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내리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자부하며 뛰쳐나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혼자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내 삶의 기쁨과 만족과 안전을 구하기 위해 붙잡고 사는 것이 그러한 것들일 것인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음식일 수 있겠다. 먹는 것일 수 있겠다.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음식이 무서운 게 뭐냐?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것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붙잡아서 만족하여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음식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 인생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인생의 쓸쓸함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가? 아니면 매운 떡볶이를 먼저 찾는가? 아니면 또 다른 주님을 찾고 있는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탐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잘 돌아보며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탐식이 왜 무서운 죄악인가? 탐식은요 또 다른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큰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문과 같은 것, 그게 바로 탐식의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여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바 그리우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7가지 대죄라고 하는 이 목록을 처음 언급하셨던 이제 그런 한 신앙의 선배님이신데 이분은요 이 탐식을 정의하기를 정욕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관련된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탐식이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탐식에 빠지면 지성이 흐려지고 지성이 흐려지면 욕정이 고조되고 욕정이 고조되면 우리의 행동이 난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난잡한 삶, 이 정욕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탐식, 지나친 음식에 대한 탐닉일 수 있겠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교부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이 범죄했느냐? 그들은 배불리 먹기 시작했다. 가난할 때 하나님 떠난 게 아니고요 배부를 때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배부르고 술 취하니까 뭐가 들어오느냐? 음행이 들어옵니다. 음행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요 더 많은 정욕들이 그 삶을 뒤엎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탐식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가까이 있고요 당연히 있고 그래서 사실은 죄악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 자칫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음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깨어있음과 정결함을 흔들어서 다른 큰 죄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탐식이 무서운 죄이냐? 이건 일반적으로 다 이미 인정하는 모습일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죄악, 그게 바로 탐식의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다.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인병 무섭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혈압 항상 1년에 검사하면 혈압 통과 못 해가지고 대전병원 가 재검사 받고 그것도 안 돼서 막 누워서 심전도 체크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혈압이고 그죠? 당뇨고 사실 기타 많은 병들이 먹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 때문에 간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먹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육신을 깨뜨리며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도 또한 무서운 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죄악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무서운가? 탐식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식은 또 다른 더 무서운 죄악의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죄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죄, 그게 바로 탐식의 죄일 것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럼 이게 탐식, 죄구나, 이게 주의해야 되겠구나, 좀 설득이 되셨죠? 아닌가요?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조용하셔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표정으로라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러질 수 있음을 우리는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먹는 거 그거 조심하려면 사실은 이거를 안 먹는 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먹고 빨리 먹고 골라 먹고 예민하게 먹는 거. 이제 이게 사실 탐식의 한 부류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끊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제 금식하면서, 그렇죠? 내가 그것에 너무 탐닉되어 있으니까 이 먹는 것을 끊어냄으로써 사실은 이 탐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금식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죄악은요, 안 하겠다 한다 해서 그것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잠깐 버틸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 하겠다 하면서 그거와 반대에 있는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미움을 극복하는 건데, 그렇죠? 용서함으로써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탐식의 죄는 뭘로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의 즐거움 우리가 깨달아 누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탐식의 죄, 육신의 양식으로서 일어나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시는 삶이십니까? 부디 후자의 삶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장모님 이렇게 아프리카 가나에 계시거든요. 제 아버님이 이렇게 다라이 공장 같은 걸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 출근하시면 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 하면서 지내시냐 이렇게 전화드리면은 항상 본인은 너무 행복하시다고. 근데 그 행복의 근원이 뭐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오묘하면 자기는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 기쁘고 즐겁다. 목사인 사위에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동현 목사 말씀을 읽으시라고, 말씀의 기쁨에 빠지시라고, 말씀의 유익을 경험하셔야 된다고. 내가 지금 나이 60, 70 넘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다 또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서 이 말년이 너무 기쁘고 좋다 이러시면서 본인은 이제 그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은 세 끼 다 챙겨 먹는데 말씀 안 먹고 지나가는 날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밥은 안 먹으면 죽겠는데 말씀은 안 먹어도 뭐 그냥 살만한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내 영혼의 꿀과 같고 내 영혼의 빛과 같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축복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또한 나누고 전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식을 드실 때 음식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만 보면은 그냥 그거 먹고 그냥 기뻐하고 말거든요. 근데 음식을 딱 차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물론 내가 수고하여 얻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내게 귀한 동력자들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한 좋은 음식까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음식을 통해서 그 음식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식탁의 자리에 이웃을 초대함으로써
음식이 아니라 또한 이웃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람 초대해 놓고 혼자 막 음식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제 혼자 있을 때 막 퍼먹는데 어디 초대받아 가거나 누구 초대해서 같이 먹으면은 적어도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제 그 음식이 그냥 도구가 되어질 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만남이고 교제고 은혜의 나눔인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너무 그냥 나만 좋은 거 먹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네, 혼자 좋은 거 먹으러 다니지 마시고 이제 같이 데리고 먹으러 다니시면 거기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역사를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는 것을 또한 배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식탁의 자리에 이웃을 초대함으로써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먹는 것 이렇게 또 불편하게 먹어야 되냐, 또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것은 어쨌든 더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기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